오늘 연구하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배도한 바벨론과 분리되어 진리편에 선 남은 교회라는 제목 하에서 과연 배도한 바벨론이 무엇이며 어떻게 우리가 분리되어서 진리편에 서서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럼 시온산에 도대체 서 있다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시온산에 간 사람들 있겠지만 거기 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럼 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지 못한다라는 의미일까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특징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은 것은 그 여자는 깨끗이 못하다라는 의미이겠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정절이 있다고 하였어요. 그리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만 속했어요. 그리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또 시온산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사야 4장 3절을 보시면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에 있어 생존한 자 중 농명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거룩하다 칭함을 얻은 사람 보고 누구라고 그러죠? 성도라고 해요. 성도가 사람들은 시온에 남아있고 마지막 성도는 시온에 남아있고 예루살렘에 남아있을 터인데 또 이사야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그래서 이 전체 유다 족속이 남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여 남는 자가 아래로 뿌리를 다시 박는다고 그랬어요. 다시 박고 위로 열매를 맺힌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나오고 또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분명히 나온다고 그랬어요.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고 이사야 2장 3절에서 시온에서부터 무엇이 나와요? 율법, 시온에 하나님의 성소가 안치되었던 그곳에서부터 율법이 나오고 또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그 레위인들, 그 백성들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서두에서 계시록 14장 1절에 보시면 14만 4천 명이 어린 양과 함께 어디에 서 있었었죠? 시온산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산에 서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시온산에서 무엇이 나온다고요? 율법이 나오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광야 성소를 이 출애굽 당시에 모세를 통하여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지시를 내렸을 때 그대로 하늘 식양 그대로 지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대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지 않습니까? 지상 성소는 하늘 성소의 본을 그대로 따서 작은 규모로 지은 것인데 이곳에 중심, 오늘 아침에도 중심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왔는데 이 성소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성소 어디에 있어요? 쉬운 자, 법궤, 쉬운 자, 그 법 아래에 법궤 상자가 있었는데 그곳에 하나님의 보좌는 법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는 법 위에 그렇게 법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보좌가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은 영원토록 변할 수 없는 법입니다. 그래서 그 법은 하나님을 최고로 우리의 힘과 목숨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그것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 가운데 죄가 들어온 다음에 세부 사항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 나누어졌어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두 번째 계명은 그렇게 되었는데 성소, 이 성소는 그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분명히 이것은 지어졌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아침에 말씀과 같이 구속의 경륜을 보여주시는 현장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 구속의 경륜이 이제 거의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 우리 이 마지막 단계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지금 우리 구세주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무엇을 가지고 지금 중보하십니까? 보혈의 피를 가지고 지금 중보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혈을 흘리시지 않으셨더라면 중보자의 역할도 하실 수 없으셨을 터인데 지금 하나님의 전에서 하늘 성전은 이 지상에 있었던 그 성전은 모형이고 하늘 성전은 원래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모가 우리 인간의 두뇌로는 그 규모는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상상에다 맡길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에 관해서 이미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위에 앉아서 그 보좌 위에 앉아서 다스리실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위에 있으리니 그러니까 그분의 보좌 위에서 그가 제사장이 될 것이니 이게 직역이에요. 킹제임스 직역은 그분께서 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으리라. 이런 구속의 경륜을 대표하는 말씀입니다. 이 두 사이에 누구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는 거예요, 지금? 누구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평화의 의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평화의 의논 가운데 그것을 비상사태를 위한 대비책이었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할 계획 가운데서 타락할 것도 미리 내다보셨어요. 그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루시퍼가 타락할 것도 이미 내다보시고 천사들도 타락할 것을 내다보시고 죄지은 인류뿐만 아니라 온 우주의 안정을 위해서 평화의 의논, 구속의 경륜, 구속의 계획을 세워놓으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 마지막 때에 새 천사가 공중에 날아갔는데 이 천사들이 온 세상 여러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무엇을 가졌습니까?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였어요. 영원한 복음.
이 천사들이, 공중에 날아가는 천사들이 이 땅에 거하는 자들, 모든 나라, 족속, 방언,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였습니다. 영원한 복음. 그 영원한 복음이 뭐예요? 복음도 아니고 그냥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영원이 무슨 뜻이죠? 시간으로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에요. 그냥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 과거, 현재, 미래가 총망라해도 끝이 없어요.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시간을 영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저 끝부터 이 끝까지 끝이 없는 세상에 영원토록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 지구상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그분의 독생자와 세우신 그 순간부터 이것은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루시퍼가 타락하고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그 순간에도 복음이었어요. 그 다음에 죄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도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 구속의 경륜의 대표적인 말씀인데, 구약의 제사 제도에 그 희생되는 모든 그 희생 동물들은 누구를 대표하였어요? 하나님의 독생자를 대표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실 때마다 우리는 우리 죄를 도말하시고 죄값을 갚으시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당하신 독생자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들의 그 무한하신 희생을 우리는 잊지 말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었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계시록 1장 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의 바탕에서 희생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같은 저자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사도는 예수님 품에 가까이,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나중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진리의 영이 다시 생각나게, 그 모든 교훈들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 그대로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말씀인데, 이 아들이 있다라는 거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누구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수님의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를 분명히 말씀을 하고 여기저기서 말씀을 많이 하시죠.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아버지에 대한 것, 아버지에 대한 것을 이제 분명히 깨달을 거예요.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아까는 나를 보내신이라고 하였는데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누구라고 하셨죠?
아버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하시더니 이제는 아버지라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어떤 그룹이 보내신 것도 아니고 다른 두 분이 보내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심을 지금 우리는 말씀으로 하나하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알았던 내용이에요. 아담과 하와는 천사들의 방문 또 예수님의 방문을 통해서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제사 지내는 그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때로부터 아담으로부터 하나님의 순결한 교회는 정결한 처녀로 나타나고 그 정결한 처녀는 이 구속의 경륜에 대해서 밝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래서 이 정결한 처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내용을 분명히 알고 그 다음에 오늘 아침 말씀처럼 중심이 자기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가 바로 정결한 처녀예요. 이 교회가 점점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을 했어요. 새로운 것을 찾기 시작하고 뭔가가 좀 이거 우리가 거의 100년 동안 이 똑같은 소리를 하였는데 사람들이 좀 기웃기웃하는 그런 일들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부터 그런 일들을 하였어요.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에베소 교회 칭찬이 많았죠. 근데 책망할 것이 있다고 그래서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이 뭐예요?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으로 마음이 뜨거워져서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향한 사랑, 충성이 충만하고 또 형제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하였는데 점점 생각들이 분산이 되기 시작했어요. 생각들이 그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 우리의 애정의 중심으로부터 떠나기 시작하고 부수적인 것으로 자꾸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그들의 사랑이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하셨어요. 그래서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초대교회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그 처음 사랑에서 떨어졌어요. 처음 사랑,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 사랑에서 떨어지니까 이교의 의식, 풍습 이런 것이 점점 들어왔어요. 그런 것이 이교의 의식, 풍습이 눈에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이거 요한복음 3장 16절은 눈에 화려한 거 없어요. 우리가 점점 낮아지는 기별이에요. 점점 낮아지고 점점 굴복하고 점점 겸손해져야 하는 기별인데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찾기 시작했어요. 의식, 풍습 이것이 점점 화려찬란하잖아요. 눈에 오감각에는 그걸 받아들이자 부패해졌어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 성령을 받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도 믿음으로 받는 건데 이건 오감각으로 지금 하려고 하니까 성령이 떠나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가 이제 잃어버리니까 사람의 양심을 지배하기 위해서 세상의 권력의 도움을 구하였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국권을 지배하게 되었고 법왕권이 이렇게 설립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핍박이 있는 동안에는 오히려 축복이었어요. 비교적 순결을 유지하였는데 그 핍박이 떠나가니까 더 이상 헌신도 안 하고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교회에 차고 넘치게 들어와서 사탄의 발판 노릇을 하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배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남겨놓으셨어요. 어디서 남겨놓으셨을까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더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전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벌써부터
그것을 감지하기, 그런 운동이 이미 그때부터 꿈틀거리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아차리고 이것을 이런 글을, 이런 경고의 편지를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때로부터 빛의 왕자 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어두움의 왕자 된 사탄 마귀, 그들 사이에는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과 어둠에는 연합이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 있는 곳에 어두움이 뚫고 들어올 수 없고, 또 그 어두움과 빛은 공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 빛과 어두움 사이에는, 또 그 빛과 어두움의 추종자 사이에는 연합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타협을 하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점점 세월이 흐르면서 초대교회가, 순수한 초대교회가 타협을 하면서, 다니엘서에 뭐라고 그랬죠?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한 것처럼 가톨릭 십계명이 변질이 됐어요. 때와 법을 변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맘대로 이렇게 바꿔놨어요. 순서도 바꿔놓고, 안식일을,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 그냥 막연하게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해가지고 이렇게 순서도 다 바꿔놓고, 또 우상숭배도 쑥 빠지고, 또 그러니까 하나가 빠졌으니까 10째 계명을 둘로 나눠서 9째 10째 계명으로 이렇게 바꿔놓은 이 세력이 바로 가톨릭의 십계명인데, 이 세력을 뭐라고 하였냐면 성경에서는 타락한 여자로 진술을 합니다. 그 여자가 자줏빛,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계시록에서 기록한 말씀대로 여기 보시면 자줏빛, 붉은빛 옷, 자줏빛, 붉은빛 옷. 그래서 이 자줏빛, 붉은빛 옷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다 그랬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온 그 머리에도 손에도 온통 이 금과 보석과 진주로 이렇게 꾸민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손에 금잔을 가졌다. 어떻게 이렇게 이거를 이 계시록의 말씀을 알고 이렇게 내가 그런 세력이다라는 거를 알고 이렇게 하는 건지, 저는 참 이것이 저에게는 하나의 미스테리로 남아있는데, 알고 이러는지 아니면 모르고 이러는지,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그대로 하는지 참 이 자체도 신비스러워요. 그리고 이 세력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 그 다음에 큰 바벨론,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고 하였어요. 비밀하고 큰 바벨론. 먼저 그 비밀이 뭘까요? 비밀은 여기 원문에 보면 신비라고 그랬어요. 근데 한국 개혁 번역은 그냥 비밀이라고 하였는데, 신비가 뭐라 그러죠? 오늘의 천주교 신자를 위한 안내서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삼위일체의 신비는 천주교의 핵심 교리라고 하였어요. 이 교리 위에 교회의 다른 모든 교리가 기초를 두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실 것 같으면, 여기 이 아버지는 아들이 아니고 아들은 성령이 아니고 성령은 아버지가 아니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하나님이고 아들도 하나님이고 성령도 하나님이다, 이런 내용인데, 그것은 아버지와 아들, 구속의 경륜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이에요. 적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내용이 바로 이 그림 가운데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고 하였죠. 그리스도의 이심을 부인하는 자인데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한 그가 적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두째 천사의 기별 가운데 보시면 첫째 천사를 뒤따라서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래서 이 바벨론이 왜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면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는데 그 진노의 포도주가 뭐예요? 거짓 교리라고 그랬어요. 바벨론에게 선고된 큰 죄는 그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인 죄라고 그래서 진노의. 근데 그가 세상에 주어 취하게 한 포도주가 그가 세상에 세력 있는 자들과 맺은 불법적인 관계로 얻은 거짓 교리들을 의미한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의 거짓 교리들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열거할 것 같으면 자기들이 말한 것처럼 핵심 교리는 삼위일체 교리이고 그 다음에 일요일 신성설, 영원 불변설, 영원 지옥설, 그 다음에 죽은 자 숭배, 화채설, 세례 등등이라고 하였는데 이제 큰 해침 때 다시 되풀이돼요.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라고 하는데 바벨론이라는 말의 근원이 바벨, 혼잡이라는 의미에서 나왔는데 이 세력이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분명히 17장 5절에 말씀하지 이 혼란스럽고 진리와 오리가 섞인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어미와 딸들인데 어미가 있으면 이 음녀 딸들, 음탕한 딸들 그 같은 것을 믿는다 이거예요. 같은 것을 믿어. 그래서 이 어머니와 딸들이 바벨론은 음녀들의 엄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다. 그러면 음녀의 딸들은 그 음녀의 교리와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고 그 음녀의 모본을 따라서 세상과의 불법적 인연을 맺기 위하여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께서 인정하시는 바를 희생하는 그러한 모든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는 우리 말씀을 여기서 이 영감의 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영감의 글을 인용하면서 자기가 음녀에 딴 들린지도 몰라. 그런 교회가 있다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음녀의 어미의 교리를 그대로 물려받고 그 음녀의 어미의 신을 섬기면서 나는 배도하지 않았다. 우리 교회는 배도하지 않았어.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음녀의 딸들이 아니야. 아무리 말한다 한들 교리 자체가 그 어미의 그 딸들인데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선포하는 요한계시록 14장의 기별은 전에는 순결하였으나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순결하였는데 그 후에 타락한 종교 단체들 왜 어떻게 타락했어요? 거짓 교리, 그 음녀의 어미의 거짓 교리들을 받아들임으로써 타락한 종교 단체들에 적용된다 이거예요. 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는 거는 거짓 교리의 본산지뿐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인 모든 종교 단체들에 다 해당된다 이 말씀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왜냐하면 계속하여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그 기별은 심판의 경고 다음에 주어지는 기별이므로 그것은 분명히 말세에 선포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로마 교회만 적용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회는 이미 여러 세기 동안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지금 수세기 동안 로마 교회는 이미 무너진 상태에 있어요. 이미 그 거짓 교리로 엎어져진 상태에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인 교회들에게도 적용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호소를 듣고 있는데 이 성경절에 의하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벨론 가운데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지상 생애 가운데 그 공생애 가운데 처음에 시작하실 때 성소를 정결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생의 마지막 거의 마무리하실 때 또 성소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둘째 천사의 기별, 무너졌다 이게 선포된 지가 지금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 기별 이후에 다시 또 교회들이 다시 거짓 교리들로 가득하게 되니까 이제 큰 외침 가운데서 계시록 18장 가운데서 또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결케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정결케 하실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다 뽑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그 인간의 세력이 크다 할지라도, 인간이 창안한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명을 대체한 어떤 것든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하셨어요.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의 계명이 아니고 사람의 계명으로. 어디서 무너졌어요? 이 바벨론이 어디서 무너졌습니까? 첫 번째부터 넷째 계명이 사실은 다 무너졌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부터 열째 계명 다 무너뜨린 생활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두 번째 부분은 동료 인간들에 대한 그 의무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께 중심을 두지 아니하면 첫째 계명부터 열째 계명을 다 어길 수 있다 이거예요. 이론적으로 이 모든 그 계명의 뜻은, 첫째 계명의 뜻은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이런 뜻이 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계명들을 깨트릴 때는 다 단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바벨론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혁을 해야 될 것인데, 그 개혁의 기초가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영원에 이르는 개혁, 그 영속적인 개혁의 기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명을 분명하고 뚜렷한 방법으로 이 율법을 순종할 필요를 세상에 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교회를 가지셨다 그랬어요. 그 교회는 어떤 국가적인 체제도 아니고 어떤 성당도 아니고, 근데 이 교회는 누구냐? 바로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하나님의 그 순수한 교회를 용이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 하나님의 계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고 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을까요? 숫자는 상당히 극소수라고 해서 이 여자의 남은 자손은 정말 극소수라고 하였는데, 이제 곧 이 지구가 지금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고, 이제 모든 것들이 아주 혼란한 가운데 나라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들이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제 곧 이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여기서 부르심을 또 마지막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심이 언제 있을 것인가? 증언의 말씀에 의하면은 이제 핍박의 폭풍이 엄습해 올 때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는 이 뚜렷한 음성, 이 두 번째 부르심, 이것을 듣고 바벨론 가운데 아직도 이거 한 번도, 그 당시 마지막으로 나올 사람들은 한 번도 그동안 듣지 못한 사람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듣는 사람들은 지금 나와야 돼요. 지금 즉서. 이때에, 큰 해침 때에 나올 사람들은 누구냐? 아직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아직도 그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우리의 모든 거짓에서 다 나와야, 일상생활의 거짓뿐만 아니라 교리 모든 것에서 우리는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떠나라고 했어요. 어디서 떠나요? 그 모든 거짓에서, 혼잡에서 나와서
부정한 것을 더 이상 만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야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돌이켜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말씀도 있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죄악에서 떠났을 때에 그 죄악을 하나님께서 소멸하실 때 우리는 죄악하고 붙어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죄악하고 분리가 돼요. 모든 거짓 교리뿐만 아니라 모든 죄에서 분리가 돼야 돼요. 모든 죄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깨트린 것이 죄인데 거기서 떠나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야곱의 남은 자는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인데 이스라엘이여 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회멸이 작정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다른 곳에 보시면은 그 감람나무 흔들고 나서는 거기에 2, 3개, 4, 5개가 남은 것처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로지 우리 행복과 능력의 중심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구세주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면으로나 우리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믿지 아니하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믿지 아니하는 자, 그게 뭐예요? 이 구속의 경륜을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를 하지, 그게 어떤 측면으로도 구속의 경륜을 같이 하는 자, 적극적인 그 멍해를 같이 매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으라 그랬어요.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음식을 보고 아, 참 탐스럽게 생겼다. 그거 먹음직한데? 그거 좋잖아. 감자 건강한 건데? 이렇게 지금 이거 완전히 뭐예요? 완전 바벨론이에요. 이 바벨론 음식이에요. 섞였어. 좋은 것과 나쁜 것, 그리고 좋은 것을 갖고 펄펄 끓는 기름에다가 튀겨내고 그렇게 되니까 이게 좋은 감자가 완전히 독소가 돼버리고 좋은 토마토를 소스에다가 막 설탕을 집어넣고 식초를 집어넣으니까 완전히 위장을 뒤집어 놓는 그런 소스가 돼버리고 좋은 통밀을 갖다가 완전히 훑어내서 완전히 하얗게 해버리니까 영양소 있는 모든 것은 다 없어지니까 완전히 몸과 마음이 불안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음식은 이렇게 다 구분할 줄 알면서 아 저건 먹으면 안 되겠다 알면서 그런데 만약에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있다고 합시다. 어린 자녀들이 이걸 막 먹어. 이걸 누가 주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받아가지고 막 맛있다고 어린 자녀들이 먹는 걸 우리 부모가 본다고 해요.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 진짜 애가 타죠. 진리의 그 순수한 것을 그것도 그 좋다고 먹었고 또 이런 것도 막 솔직히 오류는요. 진리를 떠나서는 오류는 성장할 수가 없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의 등에 업어서 갉아먹는 것이 혼잡스러운 거짓 교리예요. 진리를 늘 등에 타고 진리를 이용해서 아름답게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매혹시키는 것이 오류입니다. 진리와 오류와 섞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몰라보고 이것을 서로가 주고받는다든지 누가 죽으면 덥석 받아먹으면서 고맙다고까지 인사를 한다든지 이거는 우리가 진짜 남은 자손이 남은 백성이라고 같으면 남은 교회일 것 같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처럼 그 부정한 것을 떠나고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지지도 말아야 돼요. 이런 음식은 왜 손을 댑니까? 왜 그런 것을 들어서 내 영혼을 그 독소인지도 모르게 맛있게 먹고 있어요. 독소예요, 독소. 우리가 정말 이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수한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혼잡스러운 그런 거에서 나온 것들, 그런 재료들
서로가 나누지도 말고 받지도 말아야 돼요. 사실 내 영혼이 내가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할 것 같으면, 순수한 성도가 될 것 같으면, 정말 하나님의 성도들 순수하게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순수한 것만을 우리는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제사장들 같은 사람들, 거룩한 나라들, 소유된 백성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불러내셨는데, 어두운 데서 불러내셨는데, 바벨론에서 불러내셨는데, 우리가 왜 더 그 어두움에 혼잡스러운 찌꺼기를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처음부터 들은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그것에 거할 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교훈, 아버지와 아들의 교훈 안에 거하시고 이 구속의 경륜에 거하는 순수한 처녀, 하나님의 남은 자손, 하나님의 그 순수한 그 남은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그 분별의 영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그 날마다 우리 예수님 편에 굳게 서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들 다시금 들을 수 있는 이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우리들 그 타락한 교회, 혼잡, 진리와 오리가 섞이고 죄가 섞인 그러한 단체뿐만 아니라 그런 모든 생활의 습관 가운데서 다 나와서 주님의 계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원하심으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런 타락한 단체뿐만 아니라 모든 타락한 죄악의 생애에서 나옴으로써 시온산에 서 계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과 함께 굳게 예수님 편에, 진리 편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더 이상 그 타락한 여인과 더불어 지내는 것이 아니고 또 죄와 더불어 타협하는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에서 나와서 따로 있어서 온전히 하나님 편에, 예수님 편에 섬으로써 우리 생애가 주님 안에서 점점 더 순결하고 능력이 있고 빛나는 빛의 자녀들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